오늘 요한 1서 5장 말씀, 5장 6절로 해서 12절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로 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고 또 지금 이 기록할 이때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성도들에게 아마 가장 요긴한 그런 말씀을 5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가장 마지막 5장에서 기록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고 그러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헤어져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먼저 주님께로 가셔야 될 분이 있기도 하고 또 남아 있을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늘 교제하던 그 어떤 자매나 그 어떤 형제가 먼저 주님께 간다라고 할 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 형제를 또는 그 자매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난 무슨 대화를 해주길 원할까? 한번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저 자매 또는 저 형제에게 무슨 대화를 해줄까? 아마 그 무슨 대화를 해줄까의 그 해답이 여기 기록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5장의 주제예요. 사실 성도들을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이 이때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붙잡기 위해서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정말 믿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을 위한 기록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라면은 요한 1서에는 너희가 이미 그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 영생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한이 기록한 모든 복음서나 또는 서신서나 보면은 영생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렇게 생명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 요한 사도가 늘 관심을 갖는 주제가 바로 영생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서도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라면은 그대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실 내 안에 우리가 무엇은 어떤 그 해답을 갖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해답이 있다면
물론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내가 해답을 갖고 있다면 나는 요동치 않아요. 나는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요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불신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뭔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뭔가 좀 미심쩍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진짜 내게 영생이 있는 걸까? 뭔가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면 너희에게 정말 영생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증거, 여기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인가?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아들이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아들이다. 그는 영원토록 주관자로서 계시는 아들이다. 그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그런 상속자시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실제적인 주인이 바로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5절 한번 좀 더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여기서도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요 주제가 나온 겁니다.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모든 그 어떤 다른 권세, 다른 어떤 세력들에 대한 총칭이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세상 임금,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여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사단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이김이 뭔데? 그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이걸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뭐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너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내 마음에 어떻게 내가 믿는지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많을 뿐이지 핵심은 전부 그거라니까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곧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모든 것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심을,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그걸 믿는가? 한마디로 그 아들을 믿는가?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그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인격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의 인격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무슨 권세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우리 지난번 5절 우리가 보면서 살폈습니다. 오늘 6절 보십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요 말이 약간 좀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해석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 버전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버전과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여기 임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근거를 두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세례 받으실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왜 영혼이 뭐 떠나시다 뭐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영이 떠났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까 말한 그 세례 때 그 영이 오시고 다시 죽으시기 직전에 다시 떠나셨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에 그 실체가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같이 계시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떠나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를 뭐라고 불러요? 왕이 나셨다 그러잖아요. 왕이. 어떤 어린아이가 낳았다가 아니라 그가 왕이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이 보낸 왕으로서 오신 것이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에도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했더니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렇다. 그렇게 오신 분, 그뿐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증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이 증거를 해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사실은 오시기 이전부터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시기 이전부터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요한 1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했을 때 물과 피로 임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 위치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이제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할 때에 처음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때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키는 거,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로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하셨다라는 의미, 그리고 피로 임했다라는 것은 그가 단지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에서 제가 4번의 설교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이 바로 주제가 그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피로 임하신 자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셨던 계획하신 그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죠. 그 피에 대한 증거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부터 가죽옷에 대해서, 그 가죽옷이라는 것이 바로 피의 증거 아닙니까? 증거물. 피가 흘려져야만이 가죽옷이 얻어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한 그 피의 증거가 계속 증거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그런 시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한 그 생애가 피로써 끝을 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사도 요한의 증거가 그겁니다. 그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 저 이단자들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사실 성령은요, 계속 증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럼 진리는 또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즉 그 아들이 진리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 진리란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도 역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역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다. 이제 좀 이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진리셔요. 아니 예수님이 진리셔요. 그 예수님을 증거한 모든 말씀이 진리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첫 번째로 하시는 임무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진리군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8절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버전에는 이것이 7절에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바로 여기서 이제 좀 차이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버지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이제 어떤 것이 옳은가. 가끔 우리는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좀 권위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1611년도에 그 번역이 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무게 있게 보는 이유가 굉장히 그 벌써 오래됐지만 벌써 한 400년 이상이 됐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거기에 좀 더 그 이름 자체가 권위역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말도 쓰지만 authorized version 이렇게도 써요. 그게 뭐냐면 권위역이다. 이건 권위가 있는 번역본이다. 그런 의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권위라는 개념의 번역보다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약간 다른 차원의 성경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가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이 개역 성경, 이 계통의 성경들은 서로 비교해 봐야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더 현대적인 말로 번역된 거냐 아니면 좀 더 고어의 그 번역본을 썼느냐 뭐 그런 차이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또 다른 어떤 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 우리말에 여기 8절에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이 7절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늘에서의 증거가 셋이니 하면서 아버지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다. 그리고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하고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이제 요즘에는 성경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50년 전만 해도 이게 제대로 어떤 것이 더 역사적으로 오랜 번역본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할 만한 것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사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 고대 사본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어떤 것이 더 오래 전에 기록된 거고 어떤 것이 나중에 기록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처럼 여기 7절로 여기 하늘에 기록된 증거가 셋이니 바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그리고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된 이 표현이 이것이 과연 더 오래된 표현인가 했을 때, 근데 최근에 번역 사본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한 10세기 주후 10세기 그 이전의 사본들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헬라어라는 이 본이 한 번으로 해서 딱 기록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후에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은 성경이 우리가 알듯이 우리 신약 성경이 AD 한 100년경쯤에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딱 보관되어 있는 성경 그런 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이게 사본이라고 해서 그걸 베껴 쓰는 거예요. 같은 헬라어인데 같은 헬라어로 또 베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이것이 불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베끼는 겁니다. 또 베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 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세기 때 번역된 그 베껴놓은 것, 또 2세기 때, 또 3세기 때 이렇게 점점점 해서 그 후손으로 가면서 또 베끼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사본들이 그렇다고 이게 온전하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일부분씩 막 이렇게 발견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그때 동일하게 라틴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본들이 기록되면서도 동일하게 라틴어로도 기록된 것이 있어요. 이게 고대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라틴어 번역본을 벌게이트, 뭐 우리 이제 우리말로는 불가타역 그래요. 그건 이제 저 가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역본이고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이전에 10세기 그 이전에 기록된 라틴어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10세기 이전에 어느 성경에서도 지금 그 내용,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후의 사본에서 그런 것들이 번역이 있음을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헬라어가 라틴어에 번역된 그거를 베껴 쓰는 그런 이제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해야 이게 순차적인 것 같지만 라틴어도 아주 고대 옛날에 기록된 라틴어가 있으면 그 후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10세기 이전의 그 초기에 헬라어 번역본들에 보면은 지금 좀 아까 말한 그 킹제임스 버전에 기록된 그 7절에 있는 그 내용, 7절 후반에 있는 그 내용이 그 초기의 헬라어 번역본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면은 거기다가 왜 우리 여기 우리 성경도 보면은 여기 난회주가 있잖아요. 난회주에 이것은 뭐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7절의 그 일부분이 그렇게 기록됐다. 즉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다라는 첨부를 하면서 거기다 기록됐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되면서 마치 그것이 이제 정설이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됐지만 사실은 지금 사본학에서는 고대 사본에서 오히려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봐, 여길 보니까 아주 삼위일체가 명확해.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원본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단이 빼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예요. 왜냐하면 사본학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봐 비교해보니까 여기 이거 없어 그러니까 있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 성경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 근데 보십시오.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실체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그것이 목표가 하나다 그 뜻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느냐?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를 증거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피도 또는 물도 그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또 피를 흘렸을 때에 그 피는 계속 구약부터 계속 예언된 그 증거의 실증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라는 말은 이 셋이 한 증거를 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증거를 받은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누가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완벽하게 증거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의도 속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도죠. 흔들리지 말아라. 사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된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의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라면은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신뢰를 한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게 처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시작입니다. 믿지 못했다. 사실은 그렇게 믿지 못하게 조장한 대상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지금도 계속 여기 요한일서 기록할 이 당시에도 계속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다시 한 2000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계속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주 줄기차게 아담 때부터 시작한 사단의 역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은 그런 속에서도 아니다. 진짜 예수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시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다. 물론 이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여기 요한 1서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났다. 또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성부의 영역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증거. 또 6절 말씀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들에 대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7절 말씀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리고 8절에도
성령과 물과 피로 하면서. 그러니까 꼭 굳이 어떤 그 킹제임스 버전의 7절 버전 7절에 나온 말 같이 바로 거기서 삼위일체를 증거한다. 그거 아니라도 지금 이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에 있었던 그 가연설을 반박하는 거예요. 가연설, 이단 사상인데 그 가연설을 반박하는 증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자 8절 다시 보십시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 구절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증거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사실 이 증거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증한다. 그 뜻이에요. 물론 아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저가 내 아들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것, 즉 증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라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그래 그 예수 믿어. 그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가 세례 받을 때 영이 왔다가 죽기 전에 떠나가 버렸어.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예수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럼 반박을 할 거냐 이거죠. 사실 그 증거가 있잖아.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야. 즉 처음부터 태어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대적할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실 예수님 스스로도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몇 가지 이렇게 몇 가지를 들어서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걸 말씀했는데 한번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해서 47절까지 계속 그 증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 왜 이 증거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거 요셉 아들. 마리아가 나왔잖아. 그 동생들도 우리와 같이 지금 있잖아. 이러고 그냥 그를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를 스스로 증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리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자, 요한도 바로 그걸 증거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말은 진리라는 어떤 논리를 증거했다가 아니라 그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가 어떤 증거를 하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더러 증거하게 한 그이가 바로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든지 그가 바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임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임의로 그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증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저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임무를 다 한 거예요.
신천지 글을 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실패자다, 뭐 그렇게 써 있는데 아닙니다. 세례 요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3절에 지금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실제로 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증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장 33절, 34절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 보냐면은 지금 요한복음 5장 보시고 계신데 5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에서 설교하는 그 네 번의 설교 중에 한 번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딘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그를 보낸 것을 대한 증거다.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온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증거다. 증거.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어떤 뭐 기적 같은 일을 하실 때에 그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증거로 보여주는 것,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역사는 그것이 기적적인 역사, 기적이다,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구약에 이미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그 예언에 대한 성취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한 것도 시편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시편에 그를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증거한 대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응하기 위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바로 그 역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라고 하신 그 역사,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그게 3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언제 증거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그가 변화산상에 거기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얘기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37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이 뭘 증거하느냐? 그 내용이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세례 요한의 증거,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곧 증거,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지금 온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온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 모든 증거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오늘 본문 9절이죠. 아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재판관이 그 증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증언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라면 그 증언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죠. 바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성경 전체가 그럴 증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증거.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증거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어디 임하냐? 우리 마음에 임한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증거, 그걸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성령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의 증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거한 증거를, 그걸 내가 믿게 되면은 나는 그냥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즉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거듭났으면 영생을 가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확증이 안 돼요. 확증이 안 돼요. 마음에 흔들려요. 요동이 와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이 뭘 증거했느냐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역사되어지게 하셨다. 우리 로마서 한번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증거하셨는지 거기에 나올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사실은 그 앞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자, 성령님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나 그런 거 없는데요? 난 그런 거 없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게 뭘 보여주셨느냐?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즉 우리가 그렇게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자꾸만 어떤 큰 외적인 기적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 그 역사는 다른 외적인 역사보다도 더 큰 역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나는 역사니까. 그 역사가 있게 됐다. 그랬는데도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는 증거, 그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읽을 때에 그래 진짜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여러분, 이게 그렇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뭐 이런 말도 있네 이렇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어 이렇게 믿어집니까? 다시 한번,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또라는 말을 한 걸로 봐서 그 앞에는 사실은 이건 외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들을 얘기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증거, 뭐의 증거,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 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이건 주관적인 증거, 즉 내 안에서 이루어진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걸 알려주시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또는 그 역사, 그 일,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근거입니다. 내가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고백,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합니다.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힘들어요. 왜? 없는 걸 억지로 만들려니까. 신앙이 힘들어요. 믿음이 힘들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려니까. 자기 안에 영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진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어느 날 믿음 안에서 확인이 된 사람은, 즉 영생이 있다는 걸 확인은 어떻게 한 거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근거를 찾으면 근거가 없어요. 오직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난 그렇게 믿어졌어. 성경이 증거한 거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고, 뭐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증거했고, 다 주님이 하신 역사가 그걸 증거했고, 다 증거했잖아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부인합니까?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나도 그냥 똑같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예, 맞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간 거예요. 그 영생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그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거잖아요. 아들로 인해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지는 것이지, 내가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내가 어떤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뭐 잘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 때문에 결정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있느냐 그거 하나예요. 오직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믿느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다 이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면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그거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그럼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걸 조금 바꿔서 말을 합니다. 거기는 아들의 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나 이 말씀이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들이 있느냐, 그럼 내가 그 아들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다시 여기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증거다.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요한 사도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험악한 시간이죠. 이단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시기죠. 그런데 그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아니, 지금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느냐, 내가 그 아들을 믿느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그 이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어떤 의식과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것에 대한 길이에요. 아들이
히브리서는 계속 그 아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이래서 아는 겁니다. 나는 그 아들을 믿어.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 대한 확신. 왜? 아들이 곧 생명이니까. 나는 아들을 믿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확신할 수가 있다. 아들에 대한 모든 증거가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증거를 나는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 나는 아들이 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이 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절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